세계 선교를 위해 수고하시는 분들을 만나보는 선교 이 사람 시간입니다. 선교사님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요, 처음에 그 부르심 받을 때부터 사역지 결정하고 또 사역을 결정할 때도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이 있었다라는 고백을 늘 들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은 주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을 많이 하시죠. 네, 오늘도 동일한 고백을 하시는 선교사님이신데요. 어떤 선교사님이신지 궁금합니다. 네, 올해로 23년째 태국에서 사역하시는 분인데요. 조준영 선교사님 지금부터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신대원 재학 시절 선교사로 헌신한 이후 오랜 기다림 끝에 태국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후 23년 동안 때를 따라 신학교 사역과 교회 개척 사역, 그리고 전도 훈련원 사역 등 현지 교회의 필요를 보게 하셨습니다. 태국의 복음화를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역자 조준형 선교사를 만나봅니다. 저는 처음에 신학교 다닐 때부터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확신하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또 미국 가서 공부하고 그러던 중에 갈 수 있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방황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태국을 선교사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선교는 내가 원하는 나라, 내가 가고 싶은 곳, 우리 중심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가 되심에 우리를 내어보내시고 또 선교의 주체는 성령님이시다 하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태국에 기독교가 들어간 것은 우리나라보다 약 60년이 빠릅니다. 거의 180년 넘어가는 그런 기독교 역사 속에 기독교의 복음 전파가 이렇게 느린 것은 너무도 불교에 심취되어 있는 그런 불교가 강하고, 또 하나는 불교 사람들이 굉장히 개방적이고 마음이 열려져 있어요. 그렇지만 자기 문화적인 것은 전통을 지키려고 하는 그것이 강해요. 그래서 서양에서 들어온 종교 참 좋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까지는 잘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약 1% 정도밖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정부의 공식 통계는 0.5%로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보다 좀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도 차이나 반도 중앙에 위치한 불교의 나라 태국. 한국보다 60년이나 더 긴 선교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뿌리 깊은 불교 문화의 영향으로 그 어떤 나라보다 복음의 진보가 더딘 곳이 바로 태국이다. 사실 제가 관심 가졌던 분야는 그 장애인들을 위한 개척교회 선교 사역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랬더니 그러면 개척교회 사역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그곳에 우돈타니에 전도 개척 훈련원을 세울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첫째가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전도자와 그 지도자들을 세우는 그 역할을 하게 되어서 이것이 첫 번째 사역이고, 두 번째로는 신학교를 그곳에 열어서 그 목회자들을 세우는 일,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곳을 중심으로 해서 그 봉사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그 젊은이들이나 또 그 주변에 배움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저희 센터에 와서 그 문화사역하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역. 그 다음에는 아직까지 눈에 보이진 않지만 방송 선교를 통해서 좀 더 다른 말로 하면 그 멀티미디어를 통한 복음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그곳에 가서 한 6, 7개월 된 이후에 새롭게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달은 게 있어요. 그럼 20년 된 파일을 쭉 찾아보다가 그 A4 용지만한 거기에 우돈타니 프로젝트 이렇게 해가지고 너댓가지 사역을 쭉 써놓은 제가 제 메모를 봤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도 제가 쓴 기억이 없습니다. 근데 제 글씨인데 어떻게 이런 계획을 세웠지? 한 그런 의심이 들었어요. 이거 언제 내가 세웠나?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사역이 바로 그 사역이에요. 근데 쭉 생각을 해보니까 15년 전에, 그게 2007년도입니다. 15년 전에
이 우돈타니 지역에 있는 노회장님하고 임원이 저를 찾아와서 이곳에서 사역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15년이 지난 현재 제가 그곳에 와서 그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거 보면서 머리카락이 팍 쓰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 하나님께서 치앙마이에서 일정 기간 동안 일하게 하시고 그때 가졌던 비전과 또 소망을 저는 부담만 가졌지 이렇게 써놨던 걸 기억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기억하시고 저희 가정을 통해서 이것을 이루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느꼈을 때 그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섬세한가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선지동산, 치앙마이 맥길버리 신학교에서 주의종을 세워나가며 소외된 지역의 연약한 현지 교회들을 돌봐왔던 조준형 선교사. 지금은 새로운 사역지 우돈타니 지역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의 결실을 맺고 있다. 선교사가 누구인가 이렇게 물을 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선교사는 그 삶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나타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현지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그 복음 증거자 또는 선교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참 예수님은 저분보다는 더 낫겠구나 그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증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는 삶이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대개 우리가 한국 선교사들이 생각할 때 선교사는 일하는 사람, 사역을 크게 하고 건물을 짓고 또 눈에 보이는 뭔가를 하는 것이 선교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건물을 짓는다든가 눈에 보이는 일이라고 하는 건 얼마가 지나가면은 우리 그 선교사가 떠나고 나면은 몰라요 어떻게 될지. 그렇지만은 현지인들 속에는 그때 그 선교사가 어떤 분이었다. 그분은 참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어떤 분이었다라고 기억에 남아 있다면 성공한 선교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역과 삶이 같이 가야 된다. 그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씀하실 때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고 기적을 행하는 그것만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본인 누구인가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선교사 개인의 삶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는 삶이라는 거. 미래 사역 중에 하나가 저희 센터에 그 신학교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거는 치앙마이에 있는 신학교의 지신학교로서 목회자들을 키우는 그런 사역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태국의 저희가 동부 지역은 우리나라 남북한 합친 거의 3분의 2 정도 되는 그런 넓은 땅입니다. 여기가 그 복음의 역사가 오래되었지만 열매가 적습니다. 그리고 주의 일을 하는 주의종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여러 시청자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프라짜오 샌디 프라짜오 샌디 송 샌디 또카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지에서 그 땅의 사람들과 더불어 살며 사랑하며 주님을 증거하고 있는 조준형 선교사. 그를 통해 하나님이 뜻하신 태국 선교가 더욱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되길 기대한다. 태국의